오늘은 교회력에서 종료주일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이렇게 고난주간이라고 일컬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며, 참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을 자체가 좀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사실 얼마나 동참하는지는. 그러나 그만큼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좀 묵상하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종료주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예루살렘의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승리와 아름다움을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때는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시 그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데에 붙어서 유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주님과 함께 하나의 인략 스타가 되어진 한 동물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스타가 나귀 새끼입니다. 발음하기가 좀 새끼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으지만 성경에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러나 다른 복음에는 그냥 나귀를 안 하고 나귀 새끼만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귀 새끼는 아직까지 길들이지 아니하는 미숙한 나귀, 미숙함을 알고도 선택되어진 이 나귀 새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많고 많은 그 시대에 나귀 새끼가 고 말고도 많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나귀 새끼가 선택되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나귀 새끼에 한번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과거 역사에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나 방문 중인 대국의 황제는 잘생긴 군마를 타고 한 도시에 입성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로 예언된 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함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 나귀 새끼는 세계 최초로 오늘 갑자기 나를 끌고 나귀 새끼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나를 갖다 끌고 가냐고. 그러더니만 들어갔더니 온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을 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려보는 이 감격 아니겠어요? 그 느낀 감격은 이게 쓰임받는 감동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태우니 나도 쓰임받는구나. 나귀 새끼는요, 지를 환영하는 줄 알고 고개를 끄떡끄떡 대면서 여기 동네에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예수님 호산나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귀 새끼가 지를 환영하는 줄 알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끄떡끄떡 대면서 신나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출발하는 장소가 벳박의 마을에서부터 전문되어졌는데 이것이 한 3km 베다니 쪽으로 감람나무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것을 볼 때 참 나귀 새끼도 힘들어. 아주 경험이 많았다든지 훈련을 많이 받았다면 좀 덜했을 텐데 그날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종료주일이 어린 나귀가 겪은 위대한 체험을 교훈을 받으면서 오늘 여기에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선택의 교훈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나귀 중에 주님이 나같이 어린 나귀가 메시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 선택되어졌다는 이 사실 앞에 무엇보다도 이 나귀에게는 특권이었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미숙합니다. 미숙함을 알고도 선택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 나귀가 벳박의 건너 마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을 아셨어요.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오늘 보면 말씀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끌고 오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훤히 알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전지하심. 다 전지하심. 만일 3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두말할 것 없이 즉시 보내리라 고 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에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심과 주인 되심. 이것이 바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놀라운 사실, 어린 아기가 이렇게 쓰임받아 이미 구약성경, 이 사실이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진 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4절 5절 3절 다음 4절 5절 말씀 보면 이래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얘기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요 말씀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이미 예수님의 탄생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실 것을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도 예언되어져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입성되어질 것인가를 미리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경은 약속의 예언의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부터 이 나귀 새끼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의 교리죠. 선택되어져. 여기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택되어졌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선택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정되어지고 미리 아시고 예지되어져서 그가 사용하실 대상을 미리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나귀가 그렇게 선택될 만한 여러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선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쓰임받을 계획 속에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되어진 것을 나귀 새끼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 선택되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아시고 예정하시고 예지하셔서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오셔서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이 내가 잘나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거나 은혜를 이렇게 배제하지 마, 물리치지 마시고 은혜를 수용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요, 불행한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우연히 이 바다 같은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알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보면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했는데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놀라운 계획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기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면서 아파하셨어요. 한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는 나를 사용하실 놀라운 계획을 만세 전부터 우리 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 모퉁이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감격은 좀 해보셨는지요?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귀 새끼를 선택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선택의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믿음의 승리의 길이라고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신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뭐예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굳게 하라. 여러분, 선택의 하심을 우리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나귀 선택을 소중히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큰 것보다 귀중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나귀보다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귀보다 귀는 작지만 나귀보다 소중히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셔서 나귀도 창세전, 만세전부터 그렇게 택해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나귀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귀보다 귀는 작지만 소중하십니다.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나귀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지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신다는 것, 그 은혜 감사하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택되었기에, 우리는 선택되었기에, 이 나귀 새끼도 선택되었기에 고난이 수반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나귀는 얼마나 힘든 여정의 고난이었겠습니까? 별로 일도 못 해본 이 어린 나귀에게 이 날은 최고의 고난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3km 이상의 여정을 이 나귀가 소화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아마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수많은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도상에서,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저것 가지 아파하는 과정을 겪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이 고난, 이 나귀 새끼는 선택되어졌기에 얼마나 힘든 여정, 어려운 길을 걸어나가게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나가는 이 순례의 길에 우리들의 어려운 여건, 힘든 것, 나귀로서는, 나귀 새끼로서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3km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겨노라,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나귀의 그날은 고난만 있는, 선택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하다 보니 고난이 수반하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에는 영광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가 이날 고난의 체험만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사람들은 레드카펫 대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과 나무가지를 펴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환영할 때 나귀는 지를 보고 환영하는 줄 알고 어떻게 얼마나 환영의 기쁨을 도취되는지 모릅니다. 8절 9절 말씀, 오늘 본 말씀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나귀처럼 예수님 태우고 우리 인생길에 마치 고난의 길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또한 내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이 평화의 왕을 높이는 축제의 여정에 나귀는 힘들었겠지만 얼마나 큰 보람과 긍지를 가졌겠습니까? 사실 주님 섬기며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먼 훗날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요 주님 섬기면서 젊은 날에 왜 나를 불러가지고요 뭐 이래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서 들어가는 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지금 이것을 그림으로 좀 보여주셨는데요, 그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인데, 그때 장차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일어날 리허설 장면이 오늘 여기 먼저 하게 되어졌지만, 그날 한번 쫙 펼쳐질 때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과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아멘.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 천국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들어가는 입성할 때 보좌 하심이 어린 양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종료주일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큰 대단한 축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태우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의 축제에 참석한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참여하기 위해서 아직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 사명의 고난을, 사명 성취를 위하여서 오는 이 어려움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줄 아는 것,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의 18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것. 자, 로마서 8장 17절. 형제도 내가 너희를 구하는 너희가 배운 교회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8장 17절. 네? 맞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18절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바울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요, 장차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입성할 때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다소간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은 내가 스스로 자초한 죄의 싹수로 오는 고난이 아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고난 속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담삼아 온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새벽에 5시 안 오던 사람이 온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정말 속으로는 야, 대단하다. 잠 많은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그리고요, 저녁에 안 오다가 얼마나 스케줄이 많습니까? 저녁에 할 일이 많은데도 그냥 모든 할 일 다 뒤로 유보하고 주의 제가 나온다는 것은 귀한 역사입니다. 주님, 고난이죠. 때로는 이게 또 고난이기도 합니다.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나라에 동참하며 주의 은혜와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은수의 은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무겁게만 느껴지게 하는 이 순간에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만져 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좌절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영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찬양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부활하고 사업이 부활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